오늘 이사야서 12장은 짧은 절을 가지고 있지만 11장과 함께 대꾸를 이루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11장에는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남유다 백성들을 그날에 구원하실 것에 대해서 선포하셨습니다. 그리고 12장은 그 구원의 선포에 대한 백성들이 어떻게 반응해야 되는가, 어떻게 반응하고 있는가에 대해서 잘 기록하고 있습니다. 특히 우리가 어제 나눈 그 수요일 밤 예배 때 나눈 다윗의 간구함, 그리고 일관되게 하나님은 나의 요새시고 산성이시고 힘이 되시고 구원이 되시는 그런 노래와 아주 유사하게 나타나고 있는, 여기서도 보면 여호와를 찬송할 이유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는데요. 그 찬송은 바로 하나님의 그 구원의 선포. 처음에는 두려움에 대한 부분이 많았어요. 심판을 예고하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두려우신 분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그들이 느끼다가 하나님 앞에 돌아오게 되고, 다시금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구원을 선포하신 것에 대해서 역시나 하나님은 나의 구원이시고 또 힘이시고 구원이시다라고 고백한 2절의 표현처럼 다윗이 고백드린 그 하나님과 아주 유사하다, 비슷하다 하는 점이 많이 있습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부르심과 우리의 응답으로 이루어졌다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을 때 우리는 어떻게 반응하고 또 응답해야 되는가, 이것이 성경의 핵심적인 주제 중에 하나입니다. 일방적으로 하나님의 부르심으로만 이루어진 것이 아니고 또 거기에 우리의 화답, 응답, 또 어떻게 반응하는가, 이것이 합쳐져서 성경으로 구성되었다 해도 과언이 아니죠. 그래서 11장이 하나님의 부르심이라고 하면 12장은 우리의 화답, 우리의 응답 또는 우리가 반응하다, 이런 표현으로 정의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6절임에도 불구하고 상당히 우리에겐 중요한 구절들로 이루어졌다라고 하는 것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특히 오늘 말씀 그날에라는 표현은 남유다에게서는 처음에는 두려움의 날, 심판의 날, 하나님의 진노의 날, 분노의 날, 이렇게 해석될 수 있었지만 그들이 결국에는 돌아서고 또 하나님 앞에 진실하게 설 때에 그 날은 곧 그들에게 구원의 날이 되고 또 하나님의 임재의 날이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1절에 보면 그날에 내가 말하기를 여호와여 주께서 전에는 내게 노하셨사오나, 이것이 처음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우리에게 노하셨다라고 하는 게 처음 마음이에요. 이제는 주의 진노가 돌아섰고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도를 돌리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또 주께서 나를 안위하시오니 내가 주께 감사하겠나이다 할 것이니라. 이제는 하나님께서 그 노를 거두시고 돌이키셔서 그 남유다 백성들을 끌어안으시기 때문에 이제는 우리가 반응할 것은 감사로 반응할 길밖에는 없습니다. 이런 표현이죠. 그런데 우리가 이 구절을 해석함에 있어서 오해하는 부분이 있어요. 조건이 충족돼서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드리는 부분이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때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깨닫게 하시기 위해서 근실히 징계하는 중에도 우리는 하나님께 감사해야 된다. 다윗의 고백처럼 하나님은 여전히 나의 요새시요 산성이시요 구원이시요 힘이시요 능력이 되신다, 이런 고백들을 하나님께 드려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마치 이걸 하나님께서 마음을 바꾸셔서 그 진노의 마음을 안위하는, 즉 이 백성을 돌보시겠다고 하는 마음으로 바뀌었다고 해서 그 조건이 충족돼서 우리가 하나님을 감사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는 언제나 하나님 앞에 감사해야 되는 그런 존재다라고 하는 것이죠. 또는 우리가 당하는 그 고난이 죄로부터 인해서 와서 우리가 회개함으로 돌이켜서 드리는 감사도 있겠지만, 그냥 까닭 없이, 어찌 보면 우리가 까닭 없이라고 표현하는 게 이제 왜 내가 이런 고난을 받아야 되는가라고 하는 그 순간에도 우리는 감사할 수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결과적으로 2절의 고백처럼 보라, 하나님은 나의 구원이시라, 내가 신뢰하고 두려움이 없으리니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며 나의 노래이시며 나의 구원이심이라 라고 고백드려야 된다. 이 고백이 있은 후에야 결과적으로 하나님께서 어때요? 우리의 그 고통과 슬픔을 기쁨과 즐거움으로 바꾸시겠다라고 하는 것이죠.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특히 남유다 백성들이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의 구원이시고 또 힘이시고 노래시고 구원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노래하고 있습니다. 내가 신뢰하고 두려움이 없으리니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이것이 우리가 가져야 될 신앙적인 자세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남유다 백성이 다 돌아온 건 아니에요. 또 그들의 마음이 또 돌아섰다고 해서 이게 영속성을 지니는 것도 아니에요. 뭐 그때뿐이긴 하지만 그래도 그때라도 하나님께 돌아서는 지혜가 우리에게 필요하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늘 얘기하는 거잖아요. 죄의 본성이라는 게 얼마나 무섭냐면, 우리가 이것에 대해서 성령에 의존해서 성령께서 우리를 인도하심에 우리를 맡겨드리지 아니하면 언제라도 우리의 그 죄의 본성들은 드러나게 돼 있는 거예요. 나타나게 돼 있는 거예요. 그것을 쳐서 복종시킨다라는 표현이 그거예요. 그것이 불쑥불쑥 튀어나오지 않도록 우리를 제어해 달라고, 우리 자신을, 내가 내 인생을 끌어가는 것이 아니라 내 인생을 하나님께 맡겨드리는 이유가 거기 있다는 거예요. 그 죄의 본성들이 튀어나오지 않도록 이렇게 하나님께서 강권적으로 역사해 달라고 하는 그런 요구이죠. 그런데 남유다가 그랬다는 거예요. 그냥 의미 없이 그들이 주여 주여를 외치는 게 아니고, 이제는 자신들이 무엇을 잘못했는지에 대한 제대로 된 반성이 있었고, 그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돌이키셨다. 그런데 지금은 아수르 앞에서 아수르를 심판의 도구로 사용하신 것에 대해서 우리는 역사적인 안목에서 보면 이 부분이 이해가 될 거예요. 아수르가 쳐들어왔을 때 그 상황, 역사적인 상황, 그들이 처음에는 애굽을 의존하려 하다가 이사야의 설득으로 다시 하나님을 의지하게 됐을 때에 하나님께서 사네립의 군대를 물리시게 만드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뒤에 가면 이제 바벨론에 대한 언급이 나올 겁니다. 이제 바벨론의 언급이 나오면 이제 이 나라가 기울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사야서에서는 경고의 이제 의미에서 나오지만, 이사야를 넘어서 예레미야 선지자 때 가면 이제 예고가 되죠. 이것은 정해진 것이다. 이제 선포가 되는 거예요. 이제 너희가 망하게 될 것이다, 이거죠. 특히 요시야 때에 여선지자 훌다의 선언을 듣게 되잖아요. 어찌 보면 히스기야, 요시야가 이 남유다의 전성기라고 말할 수 있는 그런 왕들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백성들의 마음이 돌아서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이제는 더 이상 인내하지 아니하시고 심판을 선언해 버리시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여기서 다루지는 않겠지만 요시야 왕 때 그 요시야 왕의 자세가 중요해요. 여러분, 심판이 선언됐어요. 뭘 해도 이제는 망하게 됐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심판이 확정된 순간에 우리의 신앙의 자세는 어떠해야 될까? 우리 같으면 포기하죠. 뭘 해봐야 소용이 없으니까. 해봐야 이미 심판은 확정된 것이고 하나님께서는 그대로 밀고 나가시기 때문에 우리가 할 게 없다 생각하고 자포자기하기 십상이죠. 그런데 요시야 왕은 우상들을 제하고
유월절을 기억하고 또 그 율법책을 그 발견한 율법책을 가지고 우리가 이것 때문에 망했구나라고 생각하고 다시금 돌이키려고 얼마나 애를 쓰는지 몰라요. 이미 심판은 확정이 되었는데도 불구하고. 그래서 그런 마음의 자세가 필요한 거예요. 우리가 이 다윗에서 볼 수 있는 것처럼 또 오늘 여기서 보면 돌아온 자들의 남은 백성들의 돌아온 자들 남은 백성 거룩한 백성 거루터기들이 마지막까지 고백해야 될 것은 우리의 어떤 경건한 생활에도 불구하고 또 하나님께 대한 그 신실한 사랑의 고백에도 불구하고 이 땅이 망하게 되었다면 자포자기할 것이 아니라 끝까지 지금까지 일관되게 하나님을 찬송해왔던 그 일들을 지속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하죠. 3절에 보면 그러므로 너희가 기쁨으로 구원의 우물들에서 물을 기르리로다. 이제는 하나님께서 그 분노를 거두시고 마음을 돌이켜서 우리를 안위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기쁨으로 구원의 우물들에서 물을 기르리로다라는 이 찬양을 하게 되죠. 이 찬양을 우리가 듣게 되면 신약의 한 사건이 생각이 납니다. 사마리아 수가성에서 한 여인을 만나서 예수님께서 그 여인에게 영생하는 물을 이렇게 줄 수 있다고 말씀하시잖아요. 그러면서 자신을 예수님이라고 메시아라고 소개를 하죠. 그것과 아주 유사합니다. 앞쪽에 11장에 보면 11절에 보면 아수르, 애굽, 바드로스, 구스, 엘람, 시날, 하맛 등을 언급하면서 또 예루살렘과 사마리아까지 이런 지역들이 또 열방들이 어찌 보면 하나님께로 다 돌아오게 하시겠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남유다만을 콕 집어서 회복시키겠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고 그날에 여호와께로 돌아오는 모든 자들, 그것은 열방 아수르를 포함해서 모든 열방의 남은 자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오면 그들을 구원하시겠다라고 하는 것과 일맥상통해요. 그리고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어지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는 자는 그리고 죄사함의 세례를 받는 자가 성령을 선물로 받겠다라고 하는 것이 지켜지죠. 그리고 또 하나는 뭐예요? 많은 그 유다인들이 사마리아를 미워했잖아요. 그 지역을. 그리고 혼혈이 된 그 민족을 자기 형제임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업신여기죠. 그리고 그들의 관심에서 제하여 버리지만 예수님께서는 어때요? 그 사마리아 지역에 직접 가셔서 수가성에서 한 여인에게, 그것도 이 여인은 남편이 여럿 있었는데 계속해서 바뀐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로 해석이 되는데 남편이 죽었거나 아니면 남편이 있는데 이제 다른 사람에게 이제 팔아 넘기는 거죠. 그렇게 해서 상처가 깊은, 그래서 여러 남편들을 바꾼 그 여인을 아무도 상대해 주려고 하지 않는 그 여인을 예수님께서 영생하는 물이 있다라고 하시면서 접근하신 것처럼 오늘 이 말씀을 읽으면 그것이 생각이 나요. 그래서 우물들에서 물을 기르리로다. 여기서 물은 영생을 의미하는 물이에요. 영생수. 그래서 이날 이 백성이 그런 하나님의 구원의 섭리 또 영원히 흘러 넘치는 영생수를 경험하게 될 것이다 라고 노래하고 있는 것이죠. 4절에 보면 그날에 너희가 또 말하기를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의 이름을 부르며 그의 행하심을 만국 중에 선포하며 그의 이름이 높다 하라. 하나님께서 그 분노하심을 이렇게 돌이키신 것은 무엇이냐? 열국에게 만국에게 하나님의 이름이 높다 선포하시기 위함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선지자들이 하나님께 간구하는 내용들은 그거예요. 하나님께서 특히 이스라엘 지도자 중에서도 모세가 그랬듯이 하나님께서 택하신 이 백성을 심판하시면 이방 나라들이 하나님 없다 할까 두렵다라고 하는 표현이죠. 그러니까 사랑하는 이 백성들 불쌍히 여기시고
모세 같은 경우는 자기가 생명책에서 지워줘도 좋으니까 내 백성을 살려달라고 간구한 내용과 같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오직 하나님의 이름이 만방에 알려지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노래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렇게 심판을 돌이켜 주심에 대한 감사의 부분들은 당연한 것이고, 또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그 행하심을 만국 중에 선포하는 일이 우리에게 중요하다. 그래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만민에게 알게 하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하는 구절입니다. 5절을 보면 여호와를 찬송할 것은 극히 아름다운 일을 하셨음이니 이를 온 땅에 알게 할지어다. 이 4절과 맥락을 같이 하죠. 하나님의 이름이 선포되고 알려지고 또 온 땅에 많은 그 다른 나라들도 이방 나라들까지도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찬송하게 하시기 위함이다. 오늘 이사야서도 마찬가지고 하나님께서 역사의 주관자 되심을 선포하기 위한 것이에요. 또 우리는 그런 하나님을 알릴 의무가 책임이 우리에게 있다라고 하는 것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시온의 주민아 소리 높여 부르라.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가 너희 중에서 크심이니라 할 것이니라. 여기서 시온의 주민들아, 시온이라는 표현은 하나님께서 이 백성을 택하시고 부르셨다라고 하는 그 지위의 회복을 의미해요. 하나님께서 선민, 물론 남유다만을 부르신 건 아니에요. 또 하나님께서는 열방을 구원해 내실 그런 계획이 있으셨어요. 그런데 중요한 전초 기지가 뭐냐? 이 이스라엘 백성이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백성이 분열되고 북이스라엘이 아수르에게 망해버리는 상황에서는 이 남유다 백성, 또 시온이 예루살렘을 의미하잖아요. 그래서 이 예루살렘의 주민들이 소리 높여 하나님을 부르라고 오늘 요구하고 있죠.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가 너희 중에서 크시다 할 것임을 고백하게 만드신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구약에 보면 하나님의 나라의 개념이 굉장히 중요해요. 처음에는 이게 하나님의 나라의 개념으로 이렇게 모아지기까지는 처음엔 제사장 나라의 개념이었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열방을 구원해 내실 그 계획을 세우시고 이스라엘을 선택하신 거예요. 제사장 나라로 부르신 거예요. 그러니까 과거 이 구약에서는 하나님의 그 구원이 어떤 모형으로 있었냐면 제사제도를 통해서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사장이 그 백성들이 가져온 제물을 가지고 그 백성들이 제물에 손을 얹고 죄를 전가시키면 제사장이 그것을 하나님 앞에 태워서 그들의 죄를 소멸시키는 거죠. 이런 행위들을 통해서 너희가 죄가 이제 소멸됐다. 하나님 앞에 구원의 백성이다라고 하는 것을 선포하게 돼 있었어요. 그런 도식으로 생각하면 바로 이 이스라엘을 제사장 나라로 삼으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나라를 통해서 많은 열방에게, 이방 민족들에게까지 하나님은 살아계신 분이시다. 역사의 주관자이시다. 이것을 모형으로 보여주기 위한 거예요. 그래서 그 나라들도 하나님께서 살아계시는구나, 역사하시는구나, 이 역사의 주관자이시구나 라고 하는 것을 알게 하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열방이 볼 때는 이 나라가 별 볼 일 없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열방들을 잘 막아내고 또 그 척박한 땅을 비옥하게 만들어버리고, 그러니까 인간으로서는 할 수 없는 그런 일들을 하나님께서 행하시고 그것들을 경험하게 되니까 정말 저들이 믿는 하나님이 존재하시는구나, 역사하시는구나, 이것을 믿게 하시기 위한 큰 그림을 그려놓으신 거예요. 그런데 이 제사장 나라의 기틀이 흔들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 백성이 하나님을 존경하지 않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않는 거예요. 경외하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그 기반이 되는 그 중요한 역할을 하는 제사장들마저도 타락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것을 완전하게 이제 만드시기 원한 거죠. 이것으로는
이제 온전하지 않은 것이 되니까 이 옛 언약을 다시 새로운 언약으로 이렇게 바꾸어 가신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 새 언약을 통해서 이제 하나님의 귀한 구원의 사역을 완성시키시는데 그 핵심이 예수 그리스도시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그리신 그림이에요. 그래서 오늘 보면 여전히 남유다 백성에 대한 희망을 하나님께서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 하나님의 이 진노와 분노의 날을 돌이켜서 하나님께서 그 백성을 안위하시는 그것으로 바꾼 것에 대해서 그들이 감사하고 또 하나님만이 나의 구원이시고 또 오늘 이것을 많은 사람들에게 알게 하시기 위해서 너희는 찬송할지어다라고 오늘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삶은 그저 그냥 우리에게 주어진 삶, 여러분이 먹고 살기 위한 일정한 어떤 활동만을 위해서 주어진 삶은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여기서처럼 이스라엘 백성을 기대하시고 또 북이스라엘 왕하고 남유다 백성들을 향해서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바가 있으셨던 것처럼 오늘을 살아가는 여러분에게 기대하는 바가 있어요. 그것이 하나님의 이름이 열방에, 우리 이웃의 지역에, 우리 한국을 넘어서 세계에 하나님이 역사의 주관자이시다. 하나님이 여전히 살아 역사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알리시기 위해서 우리를 존재케 하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이 살아가시면서 하나님을 드러내는 일에 최선을 다해 가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저 사람이 믿는 하나님이 정말 살아 계시는구나. 역사의 주관자이시구나. 정말 여러분들을 통해서 인간적으로 볼 때에는 가능하지 않은 일들도 여러분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의 능력을 통해서 가능하게 만드시고 또 도저히 인간적으로 볼 때는 용서가 되지 않고 이해되지 않는 것마저도 우리가 사랑으로 포용하고 수용하고 또 용서하고 또 이것은 사람으로 볼 때 이 코로나의 엄중한 상황에서 누구를 돕는다는 게 상상하기 어려운 그런 시대 속에서도 누군가를 돕고 또 누군가를 위해서 섬기고 봉사하는 일에 최선을 다해 간다면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도 충분히 하나님이 경험되고 하나님이 역사의 주관자이시고 또 불가능한 일도 가능하게 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많은 사람에게 드러나게 하실 수 있으리라 봅니다. 오늘 하루 살아가실 때 최선을 다해 가시고 하나님을 드러내시는 일에 최선을 다해 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